네, 지난 1월 18일 새벽 큐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날 본문에 해당되는 목사님 저서 새 말씀, 새 부대, 새 노래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으로 가지고 이제 나눔을 해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월 4일에 수요 예배 때 이제 유종옥 장로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목사님 설교 인용한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 후에 이제 목사님이 청문회를 통해서 아니 설교 인용하는 게 무슨 죄 짓는 거냐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렇게 다들 제 설교를 이렇게 모아서 설교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지 않고 목사님 저서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꼈다고 이렇게 속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의 순종을 잘하고 있다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수요일하고 토요일에 매주 이제 두 분의 평초님이 새벽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수요 예배 때 이 자리에 올라올 확률이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워낙 훌륭한 약재료와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이제 저는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나일까 원인 분석을 좀 해봤는데 1월 18일 수요 말씀 전하고 나서 그 주 토요일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설 연휴 때문에 이게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이렇게 제 이름을 올린 거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8장 앞부분에는 여러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염성이 있는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각오로 주님께 나와왔기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백부장의 하인은 평소 하늘처럼 섬겼던 백부장이 직접 주님을 찾아오셔서 큰 믿음으로 지혜롭게 중보를 잘 해주셔서 원격으로 치유함을 받고 그 괴로움이 이제 끝났습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는 가족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는 사위 베드로 덕분에 주님이 집에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건강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 데리고 오고 또 병든 자를 주님께 데리고 왔기에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의 수고로 주님을 만났기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도 또 여러 사람의 수고로 주님을 만나고 우들교에 오셔서 각종 질병에 이제 고침을 받고 가정이 회복되셨을 텐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이제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바람도 안 피웠기 때문에 나 정도면 이제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했고 또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또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면 잘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자상한 아빠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옹졸한 남편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잔소리가 많고 부담을 주는 아빠임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무감각한 나병 환자처럼 내 실체에 대해서 제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그러한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인 공포증과 무대 공포증 같은 그런 사회 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에 나서서 말해야 되는 상황을 안 만들거나 또 책임질 일을 회피하면서 그냥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그런 이제 중풍병에 걸린 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장기, 그 다음에 포커, 훌라 등 각종 카드 게임, 그리고 고스톱을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가지 잡기에 중독된 열병에 걸린 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우리교회에 와서 구속사 말씀을 듣고 각종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도 받고
목장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나눔하면서 내 실체와 죄에 무감각했던 나병도 고쳐져 갔고, 또 사회 공포증으로 인해서 사회생활하는데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공동체의 권면에 따라 정신과 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공포증이 있으면 낯선 사람과 이제 낯선 환경을 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의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발표를 하면은 제 순서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밖에 나가서 좀 심호흡을 하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걸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그런 저를 이렇게 상담한 의사 선생님이 약물 치료와 집단 치료가 필요하다고, 집단 치료가 뭔지는 다 아시죠? 이제 같은 증세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사례 발표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우리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거기는 목장이 있으니까 집단 치료는 필요 없고 목장에 잘 참석하면 되고 약만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한 달치 약을 처방해 주셔서 한 달에 한 번 그냥 가서 뭐 약의 부작용은 없는지 한 10분 정도 상담만 하고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6개월마다 요즘은 이제 1년마다 바뀌지만 옛날에는 6개월마다 목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6개월마다 바뀌면서 낯선 사람, 낯선 환경을 이렇게 마주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는 훈련이 이제 반복이 됐고, 또 목장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눔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눔 기다리는 게 참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처음 온 사람은 또 맨 마지막에 시켜서 그런 게 참 힘들었는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적용 질문에 대한 나눔을 무슨 나눔을 할까 생각하고 또 순서가 오면 이제 얘기하고 그런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공포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부르심에 회피하지 않고 목자도 하고 또 초원지기도 하면서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았던 그런 중풍병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여러 가지 잡기에 대한 흥미도 없어져서 이제 각종 중독 열병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라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서 구속사 말씀을 듣고 양육도 받고 지체들의 적용을 보면서 공동체에 붙어가기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사회 모임에서는 나의 지질한 모습이 이제 드러날까봐 그거를 숨기로 애를 썼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웠던 것인데, 목장은 말씀으로 제 고백과 자신의 지질한 모습을 오픈하는 자리이기에 이렇게 공포증을 숨길 필요도 없었고 오히려 드러나면서 치유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도 각종 병의 흔적들이 남아 있지만 내 열심과 내 의로 고침을 받았다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기 위한 흔적들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걸렸던 각종 병에 고침받는 은혜를 통해서 같은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동일하게 고침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제 자신이 다시 그런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간증도 하고 지질한 모습도 오픈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동체에 붙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공동체의 배에 올랐으니까 순풍을 만나서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의 항해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호가 난파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사건이 올 때마다 여전히 무서워하는 우리는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가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님과 한 배를 타야 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는데 그 무리를 떠나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도 같이 배에 오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르시는 배에 같이 오르기만 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배에 탄다는 것은 매일 큐티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며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가 주님과 한 배에 올랐다면 아무 문제 없이 순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큰 물결에 덮이게 되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셨고 병든 자들을 이제 고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을 경험했으면 좀 믿음이 생겼을 만도 한데,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깨웁니다. 또 광풍에는 이렇게 주무셔도 제자들의 소리에는 잠에서 깨시는 주님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믿음이 작다고 꾸짖는 듯한 그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내가 있으니까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안심하라고 위로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작은 믿음으로라도 주님을 흔들어 깨울 때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권세로 우리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제자들에게 이처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말씀조차 살려고 하는데 광풍과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덮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두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을 깨우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깨우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두려움과 분노를 꾸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불평과 미움의 바다, 그리고 증오와 무서움의 바다가 잠잠해지고 허풍의 바람, 음란과 쾌락의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광풍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이제 고침을 받아야 할 병자이고 내 삶에 주님의 통치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주님은 내 삶에 광풍을 허락하십니다. 이 순항할 때는 잘 모르지만 광풍을 만나면 나와 한 배에 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광풍을 만난 것은 슬퍼할 일도 무서워할 일도 아니라 기쁜 일입니다. 저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광풍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된 기쁜 사건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에 대한 이제 욕심이 많았는데 제가 중3 때 아버님의 이제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이사를 이렇게 자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뭐 통학거리도 이제 멀어지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학원도 다닐 수 없었기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자녀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잘 갖춰주고 싶었습니다. 첫째 딸은 어려서부터 이제 영재 교육을 시켰는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되면서 교내외에 이제 각종 경시대회에서 이제 수상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저의 자랑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중학생 때는 이제 선택지가 많았던 특목고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과거, 외고 이렇게 시험 시간이 다 시험 날짜가 달라서 이제 다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 애가 중3이 되던 해에 이렇게 한 곳만 지원할 수 있게끔, 그 사교육 열풍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한 곳만 지원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면서 당시 가장 명문이었던 외고 한 곳에 이제 응시를 했습니다. 필기 시험에는 우수한 성적을 합격을 했지만 면접이 이렇게 혼자 들어가서 이제 면접관 앞에서 면접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들어가서 이제 집단 난상 토론을 하는 그런 이제 면접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면접에서 이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보니까 입시제도는 왜 바뀐 거지? 면접 방식은 왜 또 바뀐 거야? 이렇게 원망하면서 뭐라도 이렇게 탓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하고 이제 예배만 드리고 있었는데 주일 설교 때 우리 아이들은 매일 큐티를 하니까 이게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면접으로 대학도 잘 합격하고 회사에 취직도 잘 하네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의 학교 진학 실패와 또 몇 년 전에 이제 투기했던 부동산으로 손해를 보는 사건이 이제 한꺼번에 광풍처럼 다가오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양육받을 작정으로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등록하기 6개월 전부터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또 우리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정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3대째 못대 신앙으로 매일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평범하게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지식을 쌓기 위해서만 읽다가 허황된 교리에 현혹되어서 이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친구 따라간 것이 이제 이단인 줄 알았는데도 이렇게 호기심에 교리만 배우고 이제 나와야지 하면서 그것도 이제 교리를 2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배우다가 이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또 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제 가족 공동체도 있었는데 한마디 묻지도 않고 이제 혼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 바로 교만이었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지 않은 죄악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제 아내와는 그 이단 단체에서 만나서 거기서 이제 신교제 하다가 이단 신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제 아내의 경우는 그 친구가 뭔가 좀 잘못된 곳에 빠진 것 같아서 그곳이 이제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친구 따라 갔다가 이렇게 빠지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뭐 중간에 또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은 우리가 이렇게 멀리 해야 할 대상이지 어떤 곳인지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접근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나 이단 전문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질서에 순종하는 적용입니다. 이렇게 이단에 빠져서 정말 황금기인 청년의 때 그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곳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느 교회를 가도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고 또 이단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공동체에서 속해서 또 활동하기도 참 힘들었기에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했습니다. 그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본문 말씀처럼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면서 말씀을 구하려 이 교회 저 교회뿐만 아니라 또 여러 기도원에도 갔었고 방언 은사 받은 사람도 만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오랫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방황하는 시간 동안 세상 성공을 위해서 부동산에 투기도 하고 자녀 교육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아파트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일이 생각대로 안 풀리면서 연고도 없던 분당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우연히 만난 분의 인도로 말씀의 기갈이 해소되는 우들교회를 만났고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투기 실패로 인한 물질의 손해와 자녀 교육의 실패라는 풍랑을 통해 오히려 한섬 우리들 교회에 걸려 말씀과 양육을 통해 지난 삶이 해석된 것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말씀 묵상과 재고백을 통해 나름 세상 성공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구속사 말씀으로 남풍을 만나 신앙생활이 또 순항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저에게 또 강풍과 같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수학을 제가 직접 가르쳐 왔는데 제 전공이 수학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자신이 있어서 이제 직접 가르쳤는데 이렇게 목장 공동체에 오니까 공동체에서는 이제 부모가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대학 입학 이후 경제적으로 좀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뭐 등록금 또 용돈을 이제 벌기 위해서 계속 과외를 했는데 20년 넘게 과외와 학원 강사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뭐 성적이 우수한 학생부터 좀 바닥에 있는 학생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결과도 다 좋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다면서 그 권면을 듣지 않고 계속 제 자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시험에서 딸은 반에서 꼴찌에 해당되는 수학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딸이 내게는 표현을 안 했지만 아빠에게 배우는 부담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엄마에게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성적이 떨어지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스스로는 이제 자녀를 내려놓는 정형을 못하고 있으니까 수학 성적 꼴찌라는 광풍의 사건을 통해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좀 저학년일 때는 이렇게 부모가 가르치는 게 효과가 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부모가 가르치니까 뭔가 좀 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혼나잖아요. 이렇게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그러면 막 자신감도 떨어지고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이렇게 하시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좀 내려놓는 적용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수학 성적 꼴찌라는 광풍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허망한 마음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던 그의 겨울 방학 때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상대로 공부방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뭐 평소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고 당시 이제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수학 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주일 목자 모임 때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대학 교수님이 중고등부 공부방 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지원해줘서 너무 고맙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고민 없이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지원한 것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크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칭찬해 주시는 말씀에 뭔가 좀 겸손한 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한다는 말이 이제 정작 내 자녀는 가르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자녀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내뱉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말에 몹시 쑥스러웠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이타적인 적용을 하면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있어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믿음이 작은 저였던 이제 저는 겉으로는 이제 아멘 했지만 속으로는 그냥 위로해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딸은 고3이 되어서도 수학 성적은 회복되지 않았고 몇 군데 대입 지원서를 냈지만 수능에서 받은 수학 등급 때문에 입학 조건을 이제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제 한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수리 논술 시험을 본 곳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수능 등급이 적용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원할 때 저희도 미처 몰랐던 규정이 논술 시험 성적이 뽑는 정원의 10% 이내에 들면 수능 등급과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이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지원한 학과의 정원이 30명이었는데 그 수학 논술 결과가 정확히 10%에 해당되는 이제 3등으로 합격을 했고 등록금이 면제되는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수학 때문에 수학 꼴찌했던 학생이잖아요. 제 딸이잖아요. 근데 수학 논술 때문에 이제 또 합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이타적인 적용을 하면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대학 합격이라는 결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애써도 수능 등급 하나 올리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믿음이 작은 저는 기히 여기며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세계롭게 이제 손현보 목사님이 1, 2, 3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끼쳐 주셨는데 그 목사님의 이제 신학교 등록금을 이렇게 주지수님이 지원해 주시고 또 절에서 이렇게 숙식을 해결하면서 신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랑 비교하면 사실 비할 바가 못 되지만 그냥 제 수준과 형편에 맞게 또 이렇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말씀 쫓아 살려고 하는데 만나게 된 광풍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라게 된 간증이 있습니까? 두 번째, 주님을 의지하려면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주님이 이제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믿음이 작아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힘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진보이고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만 함께하는 것은 신앙의 태보입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하지만 이것은 괴롭힘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려 함입니다. 주님은 나와 우리 가정에 고치려고 찾아오시는데 그 과정이 어렵고 고달파도 그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위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당시 돼지는 이제 부정한 것이었고 없어져도 아깝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없어져도 아깝지 않은 재물과 명성과 건강을 잃고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얻었으니 나의 돼지가 몰사했다 하더라도 감사해야 할 일이 됩니다. 저에게는 그 부동산 투기와 자녀 우상이 부정한 돼지떼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자녀를 통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를 세우려고 했던 그 목적이 부정했던 것입니다. 나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한 부정한 것들이 몰살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니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이제 저에게도 이 귀신이 들린 것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귀신들은 외로움의 특징이 있어서 사람을 피해 무덤에 살면서 누구도 다가갈 수 없을 만큼 힘이 사납고 또 정서적인 교류도 불가능하여 어둡고 불안정한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괴롭히다가 이제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돼지떼에 들여보내 달라는 그런 이기적인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제가 경험한 귀신은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태를 좀 악화시키려는 그런 이제 옹졸함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성탄 주간에 이제 바울의 일대기를 그린 증인이라는 뮤지컬이 은혜 가운데 공연되었는데 두 딸은 수요일 저녁에 공연을 관람했고 저와 아내는 이제 토요일 오전에 관람을 했습니다. 이제 둘이 그 새가족부에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새가족 접수와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일찍 출발했는데 가는 차 안에서 자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다가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때 아내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너무 이렇게 당혹스러웠고 감정이 이제 많이 상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좀 이렇게 소극적이었고 아내는 딸 아이들이다 보니까 교육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많은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엉뚱한 얘기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짚어보던가 아니면 아내한테 왜 화를 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것을 그냥 아내가 이제 소리 지른 사실에만 집중해서 입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에 충실하면서 이게 나를 무시하네, 그것도 완전히 개무시하고 있네, 이렇게 속으로 소설을 써가면서 벽을 쌓고 겨울 왕자가 되어서 찬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아내와의 사이에 만리장성을 싸우면서 말도 안 섞고 연기처럼 출근했다가 연기처럼 퇴근하는 옹졸한 그런 귀신 들린 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귀신 들렸을 때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특효약인 것 같습니다. 딱 일주일 후 토요일에 송구 영신 예배 가기 전에 이제 가족 예배를 통해서 1차로 회개 기도가 있었고 또 이제 2차로 송구 영신 예배에 함께 참석하면서 귀신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그러니까 아내가 화냈던 그날 바로 다음 날 주일 예배 때는 막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투명 인간 취급하며 각자 할 일을 했는데, 송구 영신 예배 때는 가족이 다 같이 앉아서 서로 손잡고 기도도 하고, 또 그날 본문인 스바냐 말씀 중에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본문 내용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여러 번 다 같이 외쳤잖아요. 그때 이제 모든 귀신이 나가면서 이렇게 봄날의 햇살처럼 이렇게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곱게 나간 것이 아니라 위에 좀 통증을 남기고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평소에도 위가 약해서 위염에 자주 걸리곤 했는데, 그래도 한 2, 3일 정도 약을 먹으면 좀 이렇게 깨끗이 낫곤 했는데, 이번에는 열흘 넘게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극심한 위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도 이제 위 때문에 아파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위 통증으로 한 2주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과만 함께하며 신앙이 퇴보하고 있습니까? 힘든 사람을 찾아가며 신앙이 진보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혼자 머물러 있는 무덤은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내가 귀신 들린 자처럼 행동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하면 안 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의 능력을 봤으면서도 주님께 떠나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귀신이 쫓겨난 것은 좋지만 그동안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고 이제 힘든 것이 없어진 것 자체는 좋았는데, 돼지 2,000마리는 아깝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시기를 간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고통을 받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또 나와 내 가족을 고치시는 주님을 돼지 2,000마리가 아깝다고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괴로웠던 두 사람은 이제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지식과 교양으로 주님을 쫓아내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귀신 들려 괴로운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부부 목장에는 부부 관계가 안 좋은 가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타교인으로 1년 반 넘게 이제 목장에 참석했던 부부는 그 이혼 위기에 별거 한 달 정도 하고 있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목장에 오게 되었는데, 목장에 와서도 한 채 양보 없이 정말 피 터지게 싸우다가 이렇게 분노 조절 약도 먹고 또 말씀도 적용하면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교회 오신 지 8년째 되는 가정은 신혼 때부터 이어진 갈등이 계속 반복되었고, 한때 목장 예배 이후에 이제 아내가 이혼을 선언했고, 그 다음 주 목장 예배 마치고는 앞으로 목장도 안 나오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중학생 아들이 이제 학폭 피해자로 이제 연루되는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이제 주일에는 그 성령의 광풍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 공동체에 내려놓았던 닻을 그렇게 감아 올리면 안 됩니다. 그게 보험입니다.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다시 이렇게 목장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폭 사건으로 목장에 물으며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그 후로 서로 자기 죄만 보는 그 모드로 바뀌어서 반복되었던 갈등이 해소되고 부부가 편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이제 은퇴 후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동안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부부 갈등이 심화되었는데, 그 갈등을 이렇게 목장에서 계속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게 나눔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또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리들 교회 청년부 출신 이혼 1호가 될 거라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한 또 집사님은 본인에게는 너무 어려운 그런 이제 십자가 지는 적용을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진전이 생겨서 부부가 이렇게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막바지에 다 회복이 되어 갔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던 그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속으로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가는데 왜 안 변하지? 이 모든 설교의 결론이 내 죄를 보라는 건데, 내 죄를 보면 원망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회개와 감사만 남을 텐데 왜 그게 안 되지? 이렇게 답답해하며 이렇게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관계 속에서도 결국은 이제 말씀을 다 적용을 해서 다 회복이 되었고, 오히려 저는 작은 감정 하나 처리 못해서 귀신 들린 자처럼 행동하며 정작 이렇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주일 말씀을 요약해서 목장에서 매주 이렇게 다시 전달해주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처방을 하면서 나는 말씀대로 적용하며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정작 내 죄는 못 보는 그런 이제 가다라 지방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에는 어떠한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고 또 어떤 사건에서도 가랑비에 옷 젖듯 날마다 묵상한 큐티 말씀이 기억나며 옳도다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정한 나의 돼지 떼가 아까워 주님을 떠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장 공동체를 통해 고침을 받은 온전한 사람입니까? 고침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유, 정말 참. 우리 우리 조원님 장로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 교수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 근데 우리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원하는 그 평신도는 바로 저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교회가 굉장한 뭐 술, 담배, 이혼에, 음란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저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곳 이렇게 그냥 머리에 딱 배겨 계셔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늘 인정받고 그다음에 또 이단에 가서도 너무 인정받고, 이단에 가서도 너무 인정받고 그냥 거기 핵심 멤버에다가 거기를 어떻게 나왔는지 진짜 이거는 거기가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나오셨겠지만은 그래도 결정적인 거는 딸이 그 심층 면접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잖아요. 모든 걸 다 합쳐도 딸이 시험은 잘 보고 심층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면접하는데 그게 떨어져 가지고 오신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단에서 나온 건 이제 딸이 5살 때 나온 거고, 네, 방황하다가 이제 등록하게 된 거는 결정적인 딸 게 때문이잖아. 네, 그렇죠. 자녀 우상이 컸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가지고.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자녀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목장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자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아유, 뭘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요. 어머머머 너무 힘드시겠다 이러면서 막 위로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지금 뭐 이 똑똑하고 이 인류대학 교수님의 뭐 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딸의 수학 가르치는 거는 시간이 안 아깝잖아요, 저분이. 그 뭐 어느 누구하고 연애를 한들 그렇게 시간을 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수학 때문에 떨어졌는데 수학 때문에 붙었어. 네. 그건 아빠 찬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찬스로 붙은 거죠. 100% 그렇죠. 수학 때문에 수학이 꼴찌했는데 수학 때문에 붙은 거는 사실은 아빠가 잘 가르친 거가 나중에 실력을 발휘한 거고, 그래서요 우리는 막 수학 꼴찌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간 학교가 인류학교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계속 염장이 질러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인류는 아닙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엔 인류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빠는 너무 초인류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빠가 초인류예요. 네, 스카이 대학 교수님이세요. 그런데도 지금 저렇게 그 정신과도 가시고 모든 걸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사실 우리들 교회에 저런 분이 많이 계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일단은 성실하세요. 예.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교회 너무 열심히 오시고 내가 뭐 지금 굉장히 막 그냥 충만해서가 아니고 일단 등록을 하시고 그때부터 저렇게 주일학교도 섬기시고 목장도 섬기시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딱 신뢰를 주시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분들도 저렇게 와서 저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참 너무 좋겠다. 이게 고난만 딱 있어야지 너무 아니 뭐 이단이 사실 얼마나 큰 고난이겠어요만서도 사실 이단 때문에 나와서 등록한 건 아니고 딸이 논술에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별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광풍이 왔을 때는 그게 굉장한 일 같지만은 자녀는 계속되는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등록을 하셨다는 것 때문에는 일생의 축복이 그 딸이 논술에 떨어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진짜 그게 오늘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신 결정적인 사건이고, 네. 그러니까 저도 교회 여기 저렇게 착실하게 생긴 교수님이 여기 맨날 와서 앉아 있는 건 늘 봤어요. 예, 그래도 등록 안 하셔요. 예. 그러니까 6개월이나 또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또 우리가 막 뭐 어떤 거는 굉장히 권해야 되겠지만은 또 저분은 자기가 억울해하지 않으면은 안 할 뿐이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 중요한 얘기했어요. 예, 정신과는 우리들 교회가 집단 치료기 때문에 정신과에서도 인정하는 우리들 교회. 예, 집단 치료. 예, 예, 박수 쳐요. 그리고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들 교회 목장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면접에서 쓰임을 받는다, 아이들도.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목장에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결국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거는 정말 맞는 것 같고요. 예, 붙고 떨어지고는 한 끗 차이인 거예요. 제가 실력이 있어서 붙은 게 아니고 저도 저 돈 하나도 안 들였잖아요. 피아노 치는데. 근데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도 한 끗 차이로 누군 나 때문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좀 이제 회개할 거는, 저도 이제 피아노를 우리 딸을 내가 가르치면 공짜로 가르치잖아요. 예, 근데 남들은 다 멀리서 나한테 배우러 오는데 그 내 딸을 내가 가르쳐야지. 나는 그냥 너무 노하우가 있는데, 근데 진짜 자기 딸 가르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도 돈이 아까우니까 내가 가르치려고 하다가 정말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분열의 영이 좀 이제 돈이 아까운 것도 있고 내가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얘기를 내가 좀 뺐지. 내가 더 잘 가르친다 이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다 이렇게 멀리서 오는데, 아니 이게 얼마나 피아노 레슨비가 비싼데, 근데 결국은 나는 이렇게 이제 막 내가 가르치고, 예. 그래서 그냥 우리 딸도 피아노 공짜로 했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닌데, 예, 옳았는지 그렇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너무 그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저렇게 그냥 대학 교수 하시기 전에 20년이나 학원 강사를 했으니까 베테랑 아니에요. 베테랑인데 세상에 그 딸이 수학 꼴찌 했대잖아요. 아이고 재밌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수학 과외를 대학 교수 학원 강사한테 해도 교회를 와서 여러분들이 이타적으로 살아야 애들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최고라 이거예요. 그죠? 이 귀신이 다 이제 들어가서 몰살을 해야지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너무 잔잔하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그 입시 오늘 강의를 꼭 들은 것 같아요. 입시 강의를 우리들 교회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구체적인 적용을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설일에서 시킬 사람 없어 시킨 게 아니고요. 예. 그렇게 또 우리들 그게 교회들 아니길 바랬습니다. 그런 너무 대단한 고난만 듣다가 이런 이게 우리들이 다 들어야 되는 평범한 얘기죠. 예, 평범한 얘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성실하게 봉사를 지금 하시면은 하나님 자체가 이렇게 상급이 되는 역사로 나가실 거고 우리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기 때문에 진짜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점점 영적으로 굉장히 정말 지경이 넓어지시지 않나 싶어요. 예,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려면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과 한 배를 타야 합니다. 과정이 어렵고 고달파도 주님이 나와 가정을 고쳐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부정한 돼지떼가 몰살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각종 병에 걸리고 귀신 들렸던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고쳐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부정한 돼지떼가 있어서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 주님을 밖으로 밀어내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위해 물질, 또 자녀 우상, 음란, 유튜브,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 등 나의 부정한 돼지떼가 몰살되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거나 각종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체와 가족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길 원합니다. 입시 실패의 풍랑, 실직의 풍랑, 이혼의 풍랑 등 여러 가지 광풍과 같은 사건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 고침받고 이제는 안심하게 되었다면 내가 만난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죄 고백과 회개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각종 중독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과 애통함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문서와 방송사역 그리고 큐티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장로님은 대학 교수로 반듯하게 살아오셨지만 실상은 재해 무감각했던 나병 환자요, 온라인 장기와 각종 카드와 고수톱에 중독되어 있었던 열병 환자였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 자상한 아빠, 부족함이 없는 아내와 엄마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건강한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아무 문제도 없는 척, 언제까지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며 바리새인처럼 포장된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필요 없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런 인생을 소망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무 감각이 없는 나병 환자가 바로 나였다고, 각종 중독으로 열병에 걸려 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다고, 주님께서 각종 질병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의 열병이 떠나가고 내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이 다 도망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은 3대째 모태신앙으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며 평범하게 성장했지만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강풍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한꺼번에 찾아왔을까요? 각종 경시대회에서 수상하던 딸이 면접에서 떨어지고 부동산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서우면 무섭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우리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홀로 주무셨지만 제자들의 소리에 즉각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그토록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안심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적과 공동체의 나눔과 간증을 들었지만 두려운 것이 많고 무서운 것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은 것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주신 것처럼 믿음 없는 나를 꾸짖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 아무개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이 음성이 나에게 나팔소리처럼 들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했지만 그것은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고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님도 차 안에서 자녀 이야기를 하다가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군. 그것도 개무시를 하네. 속으로 소설을 쓰고 벽을 쌓고 겨울 왕자가 되어 찬바람을 일으키고 혼자 만리장성을 쌓으며 연기처럼 출근했다가 연기처럼 퇴근하며 일주일 동안 귀신 들린 자처럼 생활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며칠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도 이런저런 귀신이 붙어 있습니까? 옹졸한 귀신, 혈기 부리는 귀신, 얼음 귀신, 벽을 보고 있는 귀신, 개무시하는 귀신, 다양한 귀신이 있다고 하니 우리에게 붙어 있는 귀신들도 다 물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가정은 가족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다 같이 여러 번 외쳤는데 그때 모든 귀신이 다 물러가면서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고 하십니다. 장로님 가정만 그런 은혜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에게 붙은 귀신, 자녀들에게 붙은 귀신이 나가기 전에 먼저 나에게 붙은 귀신이 다 떠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저를 따라 함께 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붙은 모든 귀신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배를 마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보고 들었음에도 주님께 이 지방을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돼지 2,000마리가 아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돼지떼 2,000마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분쟁과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 정치인과 권력자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성도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야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이번 겨울 규패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나라가 있어야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데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라의 정책을 책임지는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날 수 있도록 인구 절벽 시대에 생명보호법이 제정되고 독소조항이 있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 타지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로님의 말씀을 통하여 각종 중독으로 열병에 시달리고 귀신 들렸던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해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지만 여전히 무서운 것이 많고 두려운 것이 많은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그 배에 같이 오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구원의 방주 목장에 꼭 붙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도 목장과 양육을 통해서 어떤 책망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 단어가 우리의 입술에 오래오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붙은 모든 악한 귀신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